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불교의 순간들, 불교의 깊은 통찰 10가지. 우리는 불교를 조용한 명상과 사찰의 종소리로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경전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도 괴물로 오해받았던 순간이 있었고, 진의 세계조차 무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을 멈춘 수행자, 죽음의 찰나에 해탈한 사람, 마음속 요괴로 등장하는 존재들까지. 이 이야기들은 단지 신기한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조용히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할 이야기는 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불교의 순간들입니다. 나는 깨어난 자입니다. 부처님을 괴물로 본 사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 그분은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가 되어 숲속을 걸었습니다. 그 누구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식 속 모든 욕망과 무명을 관찰하여 마침내 그 너머로 나아간 사람, 바로 붓다. 깨어난 자라는 이름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 며칠 동안 말없이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이 깨달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까? 이 진리를 알아들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고민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발걸음이 닿은 곳은 한적한 숲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한 농부와 마주칩니다. 이 농부는 부처님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눈부신 기운을 내뿜으며 걸어왔다.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깊고도 평온했으며, 주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이윽고 농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혹시 신입니까? 천상계의 정령입니까? 아니면 귀신입니까? 그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에 인간 너머의 존재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신도 아니고 정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닙니다. 나는 깨어난 자입니다. 붓다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초월적인 존재를 신격화하고 삶의 고통을 해결해줄 기적적인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어떤 신적 권위도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깨어난 인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불교는 신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신처럼 무언가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욕망을 충족하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온전히 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어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붓다는 이름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누구나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 삶의 중심을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식으로 돌리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앙보다 관찰, 기적보다 자각, 설명보다 실천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수많은 자극 속에서 정신없이 반응하고 흘러가고 잠들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잠들지 말라. 지금 깨어나라. 나처럼 누구든 깨어날 수 있다. 그렇게 부처님은 신이 되는 길이 아닌 인간으로서 완전히 깨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먼저 걸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걸음마저도 누군가에게는 괴물처럼 보였을 만큼 그 길은 낯설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너무 특별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그분도 인간이었다. 다만 깨어난 인간이었다. 당신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그걸 선택할 뿐입니다. 기억을 버려야 지혜가 열린다. 불교의 역설적 기억관.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사회에서 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삶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기억이 많을수록 지혜로워진다. 하지만 불교의 초기 경전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지혜는 기억의 축적이 아니라 기억의 멈춤에서 비롯된다. 말 그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있는 연습, 놓는 수행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에서 등장하는 개념, 바로 지남. 지는 멈춘다는 뜻이고, 념은 생각이나 기억, 주의입니다. 즉, 지남이란 기억의 흐름을 멈추는 것, 과거의 망상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왜 멈춰야 할까요? 왜 기억이 지혜를 가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은 대부분 나 중심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내가 저 일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예전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기억은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서사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서사는 대개 고정관념과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기억을 통해 만든 나는 언제나 과거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그 일 때문에 나는 아직도 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지혜란 고정된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를 규정하는 기억을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초기 비구들은 수행 중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억을 더하지 말라.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 지금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야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반대로 묻습니다. 그 모든 기억과 알미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간직하려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불안해지고, 더 비교하고 더 분별하게 됩니다. 기억은 쌓일수록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은 깊은 곳까지 가라앉지 못합니다. 기억은 때로 지혜의 방해물이 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것은 어떤 복잡한 해석이나 엄청난 과거 정보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한 비구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지혜는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놓는 법을 배웠다. 생각을 멈추고, 이름을 지우고, 분별을 내려놓았을 뿐이다. 한 고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것이다.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질 때 진실은 저절로 비친다. 마음에 과거가 없을 때 지금이 제대로 보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 자신에 대한 고정된 정의, 타인에 대한 오해와 감정들, 그 모든 기억들을 한 조각씩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진함, 기억을 멈추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더 배워야 한다고, 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란 더하는 공부가 아니라 덜어내는 공부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기억. 그때 그 사람은 나에게라는 상처. 나는 원래 부족하다는 고정된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진짜 나를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비우는 용기. 그곳에서 지혜는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상 세계에도 괴로움이 있다. 신보다 더 힘든 삶. 당신이 상상하는 최고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픔도 없고, 갈등도 없고, 언제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간. 우리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세계를 꿈꿔왔습니다. 천국, 극락, 신의 세계. 이 모든 개념은 고통 없는 완벽한 곳이라는 환상을 담고 있죠. 그런데 불교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신의 세계에도 괴로움이 있다. 불교에는 삼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욕계는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이고, 색계는 물질은 존재하지만 욕망은 희박한 세계이며, 무색계는 물질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의식만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중 욕계의 가장 높은 곳에 천상계, 즉 유격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쾌락과 복으로 가득 찬 세계죠. 여기엔 선업을 많이 쌓은 존재들, 그러니까 전생에 좋은 행동을 많이 한 이들이 태어난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불로불사에 가까우며 음식 없이도 기쁨만으로 살아갑니다. 고통은 없고 싸움도 없으며 항상 만족스러운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도 단 하나의 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 모든 것은 변하고 반드시 끝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불사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수명도 길고 능력도 뛰어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행복했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천상에 사는 존재는 죽기 직전 아래와 같은 징조를 느낀다고 합니다. 몸에서 향기가 사라지고 옷이 흐려지고 기운이 떨어지며 즐거움이 점점 줄어들고 기쁨의 감각이 서서히 꺼져간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천상 수명이 다 되었다. 가장 큰 괴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쾌락이 사라지는 순간의 허무일지도 모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너무 잘 풀리던 일이 멈췄을 때,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한순간 모든 게 꺼져버릴 때, 우리는 더 깊은 허무감과 불안을 느낍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욕망을 좇는 삶의 끝에는 더 큰 집착이 기다리고 있다. 신의 세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름다움과 능력,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것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조차 그 안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 천상 존재조차 다음 생에 인간이나 동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천상계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거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천상에서 태어난 자도 언젠가 그 즐거움이 사라질 것을 압니다. 그 괴로움은 인간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복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무너지지 않는다. 불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의 삶조차 끝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지위에 집착하시겠습니까? 쾌락을 좇고 계신가요? 외모에 매달리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영원한 무언가가 있으리라 믿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하며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말합니다. 기쁨을 버리지 말되 기쁨에 집착하지 말라. 높은 세계를 바라보되
그것이 끝나지 않으리라 믿지 말라.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해탈은 고통이 없는 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쾌락 모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불교가 추구하는 진짜 평화입니다. 진의 세계조차 무상하다면 당신은 어디에서 안식을 구하시겠습니까? 그 안식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착하지 않는 마음 속에 이미 있습니다. 불교에는 귀신, 요괴, 천사가 다 있다. 마음속 존재들의 세계.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불교에도 귀신 이야기가 있나요? 요괴나 천사 같은 존재도 등장하나요?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지금 당신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불교는 단지 인간의 도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세계관은 온 우주에 걸친 존재의 층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신비한 세계가 바로 비인간 존재계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 위엔 천상, 땅 아래엔 나찰, 바다에는 나가, 산 속에는 야차, 하늘 사이엔 건달바가 머문다. 이들은 단지 심화 속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불교적 마음해석의 상징이자 존재론적 진실의 표현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야차는 산속이나 어두운 곳에 사는 무서운 요괴로 묘사됩니다.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야차를 단순한 괴물로 보지 않습니다. 야차는 분노의 상징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면 우리는 이성을 잃고 순식간에 관계를 파괴하고 상대는 물론 자신까지 상하게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야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말합니다. 분노하는 자는 눈을 잃은 야차와 같다. 아수라는 원래 천상계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진과 맞먹으려다 싸움에서 져 아래 세계로 떨어졌죠. 이들은 항상 경쟁하고 항상 시기하며 늘 인정받고자 애씁니다. 바로 자존심의 요괴입니다.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정받지? 나는 틀리지 않았어. 다들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아수라화됩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시비 속에 스스로를 갉아먹는 괴물이죠. 나가는 바다와 지하 세계에 사는 용과 같은 존재입니다. 수많은 경전에서 보물을 지키거나 지혜를 감추는 존재로 등장하죠. 그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 깊은 욕망, 혹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깊은 욕망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표면은 고요해도 안에서는 소용돌이치고 있죠. 이 잠재된 힘을 잘 쓰면 지혜가 되고 못 다스리면 파괴가 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나가의 성품은 조용하되 힘이 깊다. 건달바는 음악을 좋아하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감미로운 소리, 향기, 아름다움을 즐기죠. 하지만 그들은 항상 갈증이 있습니다. 먹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건달바를 욕망의 화신이라 부릅니다. 끝없는 소비, 끊이지 않는 비교, 스스로 만든 이상에 목말라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건달바의 삶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나요? 이것만 가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끝없는 갈망, 우리가 바로 현대의 건달바입니다. 가루다는 하늘을 나는 거대한 새입니다. 빛나는 날개, 강한 힘. 하지만 그들은 나가를 잡아먹으며 살아갑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폭력적이고 비교의식에 가득 찬 존재죠.
우리가. 나는 남들보다 잘났어. 보여줘야 돼. 증명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가루다의 심리가 고개를 듭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도 땅에 닿을 날이 있다. 이처럼 불교에 등장하는 귀신과 요괴, 천사는 모두 우리 마음의 한 단면입니다. 분노가 야차가 되고, 욕망이 건달바가 되고, 자존심은 아수라가 되고, 과신은 가루다가 됩니다. 그들은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머무는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이 존재들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말하는 하나의 거울일 뿐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광대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한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귀신도 요괴도 천사도 결국은 우리 마음의 형상입니다. 분노, 집착, 욕망, 자존심.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길. 그 길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진짜 해탈의 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천만 겁을 돌아도 너를 괴롭힌 것은 너의 마음이었다. 당신 마음속 요괴는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도 윤회 중이다. 순간순간의 생과스. 윤회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이번 생을 잘 살아야 다음 생에 좋은 삶을 얻는다. 그래서 윤회는 마치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죽은 뒤에나 일어나는 일처럼, 지금과는 관계없는 개념처럼 말이죠. 하지만 불교는 아주 다른 시선을 가집니다. 불교의 초기 가르침은 말합니다. 윤회는 죽은 다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윤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윤회, 즉 돌고 도는 것이라는 뜻. 하지만 불교는 이 개념을 의식의 순간순간에서조차 적용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에 따라 반응하며 그 반응에 따라 또 다른 생각을 만들죠.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속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는 과거의 기억을 끌고 오고 그 기억은 또 다른 판단을 만들며 순식간에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이 짧은 순간에도 수많은 감정, 기억, 욕망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수천 번, 수만 번 다른 나로 태어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핵심은 업과 식입니다. 업은 흐름이고 식은 그 흐름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하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작은 업이 되고 그 업은 다시 의식의 흐름을 만들고 그 의식은 또다시 새로운 생각과 반응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윤회입니다. 즉, 윤회란 죽은 다음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심리적 순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짧은 순간을 일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생각이라는 뜻이죠.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일념생, 일념멸. 한 생각이 나고 한 생각이 사라진다. 그 안에 생이 있고 사가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 하나가 하나의 생이고 그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은 하나의 죽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어제의 나와 다릅니다. 하루 동안 마주한 모든 감정과 판단, 경험은 새로운 나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사실 그 나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죠. 기분이 좋을 땐 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분노에 빠지면 나는 날카로운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너그러워지고 누군가를 질투하면 나는 움츠러듭니다. 이렇게 마음은 늘 변하고
그에 따라 나라는 존재도 수시로 바뀝니다. 이 끊임없는 변화, 이것이 바로 삶의 윤회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윤회는 멈출 수 없다. 다만, 알아차릴 수는 있다. 순간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단지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나는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아는 마음. 나는 지금 질투하고 있다는 자각. 나는 지금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다는 알아차림. 그렇게 한 생각을 내려놓고 다음 생각을 붙잡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윤회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윤회를 신화로만 보면 삶은 멀고 먼 전생과 내생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윤회를 지금 이 순간의 반복으로 본다면 우리는 매 순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누군가를 이해할 때, 지나간 감정을 놓아줄 때,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어제의 나와 다른 존재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은 매 순간 태어나고 있다. 죽음도, 탄생도 바로 지금 안에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윤회 중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다른 감정으로 태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생각을 알아차릴 준비가 되었나요? 윤회는 내세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의 흐름 속 당신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부터 깨어나기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도 무례한 일을 피하셨다. 침묵의 자비, 지혜로운 거리 두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배웁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품었다. 선을 행하고 악을 참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무례한 사람도 끝까지 참아야 하지 않을까? 화를 내는 건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지. 상대가 아무리 부당해도 마음으로 용서해야 하잖아.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자비를 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엔 조용히 침묵하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알라비카라는 수행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고행으로 이름난 자였고 강력한 수행력과 신통력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알라비카는 부처님을 찾아와 도전하듯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왜 이곳에 왔느냐?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너를 쫓아낼 것이다. 거친 말투와 적대적인 태도.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납니다. 부처님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머물지도 않으셨습니다. 자비란 무례함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모든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켜야 할 마음을 위해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자비로운 침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와 참음을 혼동합니다. 화를 내면 안 되니까 참자. 부처님처럼 돼야 하니까 받아들이자. 상대가 못되게 굴어도 내가 이해해야지.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쌓이면 마음의 분노와 피로가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소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신도 중생의 일부로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누구도 돕지 못한다. 부처님의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선택이자 태도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무례함이 경계를 넘을 때,
마음을 닫은 이와는 논쟁하지 않는다. 이것은 겁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침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막지 않는다. 다만 바람이 닿지 않는 자리에 앉는다. 부처님은 알라비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진실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셨고 조용히 거리를 두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처님의 이 무저항의 침묵이 오히려 알라비카에게 큰 충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공격적 말투에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단지 조용히 떠나버린 부처님. 그 모습이 알라비카의 마음속 분노와 경쟁심을 비추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알라비카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거칠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나쁘게 여기지도 않았고 논쟁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알라비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조용히 수행자로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고 조롱하는 사람, 자신의 분노를 나에게 쏟아내는 사람, 그들과 끝까지 논쟁해야 할까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만 해야 할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자비는 물러남일 수 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이다. 무례함과 해로움이 반복되는 관계에서 당신은 반드시 머물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깊은 자비이며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온 세상의 고통을 품으신 분이지만 누구와도 무조건 함께하려 하시진 않았습니다. 자비는 모두와 함께 있음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관계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말 없는 언어입니다. 자리를 떠나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경계를 긋는 침묵의 자비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도 지혜롭게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처럼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나보세요. 그곳엔 말보다 깊은 자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깨달음 이후의 삶은 무료하지 않았을까? 걷고 또 걸었던 붓다의 여정. 깨달음, 그것은 마치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처럼 여겨집니다. 수행자들은 오랜 시간 참선하고 욕망과 싸우며 그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 무엇을 하셨을까? 모든 걸 알게 된 그분은 그 이후 무료하지 않으셨을까? 놀랍게도 부처님의 삶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부처님은 마가다국의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6년간의 고행 끝에 중도라는 길을 찾고 자신의 마음을 거듭 관찰하며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갖고자 하는 것도 밀쳐내고자 하는 것도 없는 마음에 이릅니다. 욕망도, 집착도, 두려움도, 분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인간이 됩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며칠 동안 머무시던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세상에 말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이 길은 너무 깊고 너무 미묘한데. 하지만 결국 그는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신 하나를 위해 걷는 길이 아니라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이후 무려 45년간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걸었습니다. 비가 오든, 해가 뜨든, 사람이 반기든, 거절하든. 그는 농부에게
장사꾼에게, 왕에게, 도둑에게,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도 설법했습니다. 어떤 날은 찬탄을 받았고, 어떤 날은 돌을 맞았고, 어떤 날은 침묵했고, 어떤 날은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같은 날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깨달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더 깊은 동행, 더 넓은 자비, 끝이 아닌 무한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할 게 없겠지. 모든 걸 알게 되면 삶이 심심해지지 않을까. 그쯤 되면 인간 일에 관심도 없지 않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알기에 모든 존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기에, 사랑이 왜 아픔이 되는지 알기에, 집착이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알기에, 그는 머물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깨달음이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마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예측 가능하나 중생의 마음은 항상 새롭다. 부처님에게 세상의 진리는 분명했지만 중생은 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100번 듣더라도, 같은 고통을 1000번 보더라도 그분은 지루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의 고통은 언제나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란 새로움을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성공한 후엔 쉬어야지. 모든 걸 알면 다 끝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지혜는 멈춤이 아니라 더 넓은 발걸음이다. 깨달음은 축하가 아니라 동행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존재가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끊임없이 움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걷고, 매일 듣고, 매일 말하고, 매일 침묵했습니다. 그분에게 삶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만나는 존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깨달음이 무료하지 않았던 이유, 그건 삶이 무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하루를 살고 있나요? 혹시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의미함을 느끼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처럼 오늘도 새롭게 걷는 마음으로 삶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아마도 그 순간 무료하다고 느꼈던 하루가 당신의 첫 깨달음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찰나, 해탈이 찾아오다. 순간의 집중이 완성한 수행.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오랜 수행 끝에 오는 것. 한 생을 바쳐야 겨우 도달하는 경지. 몇십 년을 참아내야 얻을 수 있는 진리. 하지만 경전은 그런 예측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수행 중에 생을 마친 자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그 순간. 해탈에 이른 이야기입니다. 그는 얼마나 수행했을까요? 얼마나 지혜로웠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순간의 깊이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빠르게 깨달은 이로 유명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이아 다루치리아. 이름처럼 나무 껍질 옷을 입은 자라는 뜻이 붙은 이유는 그가 고행 수행을 매우 극단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수행해왔지만 자신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걸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묻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완전히 본 이인가?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가장 잘 본 자는 지금 사와티 성에 머무는 고타마라 한다. 그 순간
바이아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진발도 챙기지 않은 채 벌거벗은 몸으로 부처님을 찾아 먼 길을 달립니다. 부처님이 탁발을 위해 시내를 걷고 있을 때 바이아는 다급하게 다가가 절을 하며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이 아니면 저는 기회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제게 가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처음엔 말없이 지나치려 했지만 바이아의 간절함에 결국 멈춰서서 말합니다. 바이아여, 보이는 것엔 그저 보임이 있을 뿐이라 하라. 들리는 것엔 들림이 있을 뿐이라 하라. 느껴지는 것엔 느낌이 있을 뿐이라 하라. 그렇게 너의 마음이 과거에도 미래에도 나라는 생각 없이 머물 때 너는 더 이상 그것에 끌리지 않게 되리라. 그때 너는 멈출 것이다. 그리고 멈춤이 곧 해탈이다. 바이아는 그 짧은 한 줄의 가르침만으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모든 나의 분별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바이아는 그 자리에서 아라한, 곧 완전한 해탈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절로 돌아가는 길, 우연한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지만 죽음보다 더 깊은 자유를 얻고 간 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오랜 시간이 아니라 집중과 통찰의 한순간에 온다. 물론 많은 이들이 수년간 수행을 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행의 목적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깨어남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나라는 허상을 보지 않는가? 바이아는 죽음을 앞둔 절박한 순간에 그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바이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이 아니면 저는 기회를 잃을지 모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삶이란 언제 끝날지 모르며 깨달음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미룹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명상해 볼게요. 바쁘지 않을 때 법문 들을게요. 지금은 집중이 안 되니 나중에요. 그러나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이아처럼 죽음이 가까운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은 시간으로만 재단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통찰의 깊이, 그가 맞이한 마지막 순간의 자유, 그 모든 것이 삶을 빛나게 합니다. 바이아는 길지 않은 생을 살았지만 그 순간 깊이 있게 깨어났습니다. 그는 더 배우려 하지 않았고 더 완벽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듣는 것은 듣는 대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본 순간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생각에 붙잡혀 있었나요? 그 생각을 그저 생각으로 볼 수 있다면 당신 역시 이 순간 작은 해탈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어떤 비구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무건 수행의 깊은 이유. 우리는 말을 통해 관계를 맺고 생각을 표현하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내면은 말이 멈추는 순간에만 보입니다. 불교의 수행자들 중에는 일부러 말을 멈추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수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스님도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말 없는 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깊은 실천이었습니다. 발리어 경전에는 무건 수행을 투뇨바디라 부릅니다. 직역하면 침묵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언어까지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난도, 칭찬도 하지 않기. 해석하지 않기. 반응하지 않기. 머릿속의 말조차 내려놓기. 이 침묵은 세상과의 거리를 두는 훈련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완전히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장하 함경에 보면 한 젊은 비구가 등장합니다. 그는 출가 후 철저히 말을 끊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몇 년을 조용히 지냅니다. 어떤 이는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다른 스님들과 어울리지 않아. 말을 안 하다니 교만한 것 아냐?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그를 지켜본 어느 노비구는 말합니다. 그는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음을 지우고 있는 중이다. 그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지혜의 언어를 듣고 있다. 묵언은 거절이 아니라 가장 깊은 소통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내 감정을 알아달라고, 침묵이 불편해서 공백을 채우기 위해. 그러나 때로는 그 말들이 진짜 나의 마음을 가리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입을 다물어야 마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말을 멈출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관찰자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분노, 두려움과 판단들이 소리 없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것은 묵언은 그저 참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공간을 여는 일입니다. 마치 호수를 가라앉히듯 생각이라는 파도가 멎고 감정이라는 흙먼지가 가라앉을 때 그제야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바닥에서 자신의 업과 집착, 진짜 두려움과 진실을 보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관의 지는 말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역사 속의 고승들은 이 침묵 수행을 오랫동안 실천했습니다. 마하카사빠는 부처님의 열반 이후 오랜 시간 침묵하며 자신 안의 슬픔과 자비를 관조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세상과의 거리를 두며 말이 너무 많으면 중심을 잃는다고 남겼습니다. 어떤 수행자는 탁발할 때조차 말하지 않고 오직 눈빛과 예경으로만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수행자가 아니라 자신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눈 이들이었습니다. 묵언은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진실한 대화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말을 멈출 때 우리 안에 진짜 소리가 들립니다. 분별을 멈출 때 세상의 소란이 희미해지고 지혜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은 하루 동안 얼마나 자신에게 귀 기울였나요? 혹시 너무 많은 말과 자극에 묻혀 자신의 진짜 감정을 놓치고 있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잠시 말을 멈춰보세요. 그리고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마음의 움직임이 들려오는 순간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부처님도 의심받았다. 깨달음을 시험한 사람들. 당신은 진짜 깨달았습니까?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을 때 해상은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수행자였든 평범한 사람이었든 부처님을 처음 마주한 이들 대부분은 처음엔 의심하거나 심지어 시험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부처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우리 마음속의 거부감과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설명보다 실천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다 안다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사는지 어떻게 알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초기 불교 시대에도 부처님은 이런 의심을 자주 받았습니다.
깨달았다고 선언한 뒤 처음 마주한 이들은 그분을 신처럼 떠받든 게 아니라 진짜인가? 라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다른 스승 밑에서 수행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지식과 논리에 능한 이들일수록 오히려 더 깊이 부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직후 첫 설법을 마친 뒤 찾아간 곳은 당시 유명한 수행자 세 형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불의 제사를 중심으로 한 고행자들이었고 수백 명의 제자들을 이끌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형인 우루벨라 까삽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이 고행은 괴로움만 만들 뿐 괴로움의 끝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까삽은 무시합니다. 나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소. 당신이 말하는 건 허황된 이상입니다. 부처님은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새며 자연스럽게 실천과 자비로 그들을 돕습니다. 심지어 신통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말없이 함께하며 삶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까삽 형제는 마음을 돌리고 자신의 수백 명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말이 아닌 태도와 삶의 일관성 그 자체가 그들을 바꾼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두 명의 명상 스승 밑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스승들은 부처님이 수련을 마친 후 그 경지를 곧장 따라잡는 걸 보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내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 우리 함께 공동 스승이 되자. 하지만 부처님은 거절합니다. 당신들이 가르친 이 경지는 훌륭하지만 괴로움의 끝이 아닙니다. 스승들도 믿지 못합니다. 이 어린 수행자가 뭘 안다고. 그러나 훗날 부처님이 그 누구보다도 고요하고 깊은 경지를 유지하는 걸 보며 제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삶에서 흘러나온 냄새였습니다. 불교에서 진리는 주장이 아니라 존재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았다고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묻는 이에게 침묵했고 반발하는 이에겐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혜는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례한 질문에도 화내지 않았고 의심하는 자를 떨쳐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 전체가 깨달음의 증거가 되도록 하루하루를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실을 사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를 의심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 보고 있는가? 나는 내 신념을 말로만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행동으로도 일치하고 있는가? 진짜 깨달은 자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그 존재가 곁에 있는 사람의 삶을 바꾸고 의심하는 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부처님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설명 대신 실천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진리를 살고 있습니까? 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불교의 순간들. 우리는 지금 작지만 놀라운 열개의 장면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부처님이 괴물로 오해받은 순간,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닦은 수행자, 죽음의 찰나에 도달한 깨달음, 천상계마저 무상하다는 가르침까지 이야기 하나하나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안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물음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심인가요? 습관인가요? 나는 한 생각에 윤회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불교는 말합니다. 진리는 신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다. 경전은 고요하지만 그 안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의 삶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이 10편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잠깐의 멈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돌이켜보는 여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그 순간에 깃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안의 작은 깨달음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불교의 순간들, 불교의 깊은 통찰 10가지. 우리는 흔히 불교를 새벽 종소리나 고요히 앉아있는 수행자의 모습에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고통, 삶과 죽음의 문턱,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의 무게까지도 깊이 껴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책으로는 알 수 없고 지식으로는 다 닿을 수 없는 경전 속 실화와 깨달음의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부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이들의 짧고 깊은 순간들을 10개의 이야기로 따라가 봅니다. 지혜는 때로 말 없이 전해지고 고통은 어떤 날엔 깨달음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은 당신의 일상 속 작은 고요의 빛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함께 걸어가 볼까요? 부처님이 마왕을 이긴 진짜 방식, 싸우지 않고 이긴 승리. 우리는 흔히 마왕이라고 하면 세상의 어둠과 악을 상징하는 존재를 떠올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악한 힘, 진리를 방해하는 유혹의 그림자. 불교에도 그런 마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마라.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왕과 칼 한 번 들지 않고 싸웠고 심지어 한마디의 논쟁조차 없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마왕을 이겼을까요? 그 답은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 더 조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많은 생을 돌고 돌아온 한 존재가 보리수 나무 아래 앉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그가 앉아온 우주가 떨립니다. 왜냐하면 한 존재가 무명의 끝에 도달하려는 순간 그 흐름을 막으려는 힘도 함께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바로 마라, 즉 마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집착, 의심, 쾌락, 자만심의 총합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넌 이미 충분히 했다. 이제 그만 일어나라. 너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하는 겁을 주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조롱하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흔들리기를 기다립니다. 그 순간은 마지막 마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마라에게 어떤 저항도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하고 그저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라가 고함을 질러도 그는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너는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우느냐?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부처님은 단지 손을 땅에 댑니다.
그 순간 대지는 그를 증언합니다. 그가 흘렸던 땀, 그가 견뎌낸 고통, 그가 세상에 쌓은 모든 자비의 발자취, 그 침묵이, 그 손끝이, 그 모든 삶이 그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말하는 말문이 막힙니다. 더 이상 흔들 수 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장면은 전쟁도, 논쟁도 아닙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누구도 욕설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존재가 자신 안의 마라를 이겨낸 순간입니다. 그 승리는 침묵, 인내, 알아차림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한가운데서 마라를 마주합니다. 이건 해봤자 소용없어. 너는 이미 틀렸어. 다른 사람은 다 너보다 나아. 여기서 포기해도 돼. 그것은 누군가의 외침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마라입니다. 그리고 그 마라에게 우리는 자주 말려듭니다. 부처님은 마라를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마라를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단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말리지 않고,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그 침묵과 앉음이 마라를 이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처럼 우리가 마라를 이기기 위해선 누구를 설득하거나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떠나지 않는 것,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조용한 승리입니다. 부처님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싸움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 안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말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라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처럼 당신 안의 대지를 믿고 잠시 조용히 앉아보세요. 말없이 지키는 그 자리에서 진짜 승리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죽기 직전에 깨달은 왕의 이야기, 마지막 순간의 해탈. 이 인생의 마지막 날, 당신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아직 못 해본 여행, 사랑하지 못한 사람, 혹은 진심으로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을 비추는 거울이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앞둔 한 왕의 이야기로 삶의 끝에서 마주한 깨달음의 시작을 함께 바라봅니다. 옛 인도 코살라국에는 바세나디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과 동시대를 살며 자주 부처님의 법을 듣던 열렬한 후원자이자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왕권, 가족, 외교 문제에 시달리며 완전한 출가나 해탈의 길은 걷지 못한 채 늘 중간에 머문 수행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수없이 부처님을 찾아왔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날은 칭찬했고 어떤 날은 의심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존경했지만 세속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세나디 왕은 나이가 들고 전쟁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과 마음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왕국의 권력은 흔들리고 신하들의 배신도 이어졌습니다. 가족에게도 신뢰가 무너지고 그는 어느새 홀로 병들어 누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왕은 가만히 병상에 누워 마음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룬 것인가? 이 모든 권력, 명예, 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 존자는 다른 비구와 함께 바세나디 왕의 병실을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들은 왕에게 다가가 부처님의 말을 전합니다. 대왕이시여,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자유를 향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왕이셨던 이가 지금은 수행자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왕은 고개를 돌려 조용히 웃습니다. 힘없는 눈으로, 하지만 전보다 훨씬 고요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나는 늦은 걸까요? 안 한다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깨달음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지금의 집중과 통찰로 오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틈을 보십시오. 왕께서 지금 그것을 바로 본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해탈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마지막 힘을 내어 앉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들어왔던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속으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는 웃습니다. 왕으로서의 이름을, 가족에 대한 걱정을, 몸의 고통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용히 작은 미소를 남긴 채 그는 눈을 감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숨은 가볍게 멎었습니다. 비구들은 조용히 절을 올리며 말합니다. 바세나디 왕은 삶의 마지막 날, 자신을 왕이 아닌 존재로서 바라본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찰나에 세속과 괴로움의 굴레를 끊고 자유의 길로 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오랜 수행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단 한 번의 깊은 알아차림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마음이 깨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명확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혹시 그것들이 당신의 자유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바세나디 왕은 죽기 전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불 속에서도 꽃이 피고, 죽음 앞에서도 자유는 가능하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왕처럼 단 한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당신도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기를 죽였다는 누명을 쓴 여인, 침묵의 진실, 자비로 드러나다. 사람들의 말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함께 돌을 던지고 함께 고개를 돌립니다. 진실은 너무 조용해서 쉽게 묻히고 거짓은 너무 크게 떠들어서 쉽게 퍼집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진리는 침묵해도 드러난다. 자비는 언젠가 진실을 비춘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쓴 여인, 기타. 그녀는 한 마을 전체의 비난을 받았고, 오직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진실을 되찾았습니다. 기타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을의 한켠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평범한 여인이었고, 어머니이자 수행자의 길을 따르던 자기 삶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마을의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몰래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 책임을 키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아이는 키타가 죽였다. 내가 본 것 같기도 해.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이윽고 사람들은 수군거림을 넘어 공공연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키타의 집 앞에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졌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며 그저 자신이 아닌 것을 말할 힘조차 잃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 없는 사람이 제일 수상하지. 진짜 범인이니까 저런 표정을 짓는 거야. 그런 얼굴은 믿으면 안 돼. 진실은 증거가 아니라 인상으로 판단되었고, 기타는 침묵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몸으로 부처님이 머물던 절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수군거립니다. 절에까지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부처님은 다 안다는데 저 사람은 끝났지. 기타는 부처님 앞에 다가와 땅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두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부처님은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중 그녀가 죄인임을 직접 본 자가 있는가? 모두 말이 없습니다. 그대들 중 이 여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자가 있는가? 역시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기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침묵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또 다른 말이다. 이 여인은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비난은 마음의 그림자이고 그림자는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부처님은 단호하고도 고요한 음성으로 기타의 억울함을 걷어냅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며 자신의 말을 떠올립니다. 누가 먼저 소문을 냈는지, 누가 아무 근거 없이 믿었는지. 침묵이 커지고 기타의 눈물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조용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기타는 누군가의 거짓말로 공동체 전체의 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고 증오하지 않았으며 그저 진실로 서 있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진실은 말보다 먼저 존재하며 자비는 억울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눈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녀를 감쌌고 공동체의 거울이 되어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사실처럼 믿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 그가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하기 전에 우리는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진실은 부처님의 자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멀어지고 침묵 속에서 자비는 가장 또렷하게 들립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고 있나요? 한쪽 눈을 잃고도 미소 지은 비구니, 외모에 집착해서 자비의 눈으로. 우리는 거울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피부의 결, 이목구비의 좌우대칭, 남들과 비교한 나의 얼굴. 하지만 불교는 묻습니다. 그 눈으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당대 최고의 미인이라 불렸던 공주이자 자신의 외모에 누구보다 집착했던 한 여성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쪽 눈을 잃고도 미소 지을 수 있었던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루파난다는 왕족이었습니다. 사캬족의 공주이자 부처님의 이복동생 난다와도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빛나는 피부와 고운 얼굴로 궁 안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면 시선이 멈췄고 그녀가 웃으면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랄수록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산이자 정체성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동시에 불안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얼굴이 변하면 어쩌지? 누군가 나보다 더 예뻐지면 사람들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까? 그녀는 거울을 멈추지 못했고 늘 자신을 확인하고 세상의 시선을 확인하며 외모의 감옥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궁을 떠난 부처님이 출가하고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비구니 교단을 세운 이후 루파난다 역시 출가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엔 진정한 해탈의 의지가 있진 않았습니다. 출가 이후에도 거울을 지니고 다녔고 비구니들의 눈길을 의식했으며 수행 중에도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출가한 미인으로 절 안팎에서 여전히 관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진짜 평화를 주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루파난다는 병에 걸립니다. 눈에 염증이 생기고 점차 시야가 흐려지더니 결국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무너집니다. 거울 앞에 앉을 수 없었고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자 존재 자체가 부서진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돼버리다니. 이제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인가? 그녀는 수행도 멈추고 절 안의 자리도 피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직접 그녀를 찾아갑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내려다보며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느냐? 루파난다는 답합니다. 저는 제 아름다움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본래 머무를 수 없는 것이었다. 아름다움은 타인의 눈에서 피어난 꽃이니 그대가 가꾼다 한들 피고 지는 것은 자연의 흐름이다. 하지만 그대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눈,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일 것이다. 그날 이후 루파난다는 수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거울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더는 사람들의 시선을 좇지 않았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마음속 거울을 닦아내며 어떤 날은 울었고 어떤 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눈을 통해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파난다는 아라한과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테리가타의 짧고 단단한 시를 남깁니다. 나는 눈을 잃었으나 그 눈으로 진실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어떠한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시선을 위한 미소였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미소였습니다. 루파난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거울 앞에서 수없이 묻습니다.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일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변해가는 나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꺼지지 않는 빛을 가진 마음에서 피어난다. 루파난다는 그것을 눈을 잃고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 눈을 잃은 여인이 미소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름다움을 초월한 자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준 거울이 아니라 자신 안의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나요? 그 거울이 깨졌을 때 당신은 어떤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나요? 말없이 울던 노인과 부처님의 침묵, 눈물에도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 모든 고통은 반드시 말로 설명되어야 할까요? 왜 울고 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는 늘 이유를 찾고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진실한 슬픔 앞에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대답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한 노인과 묻지 않는 부처님의 아주 조용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없고 해결도 없고 단지 함께 머무는 자비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어느 작은 마을에서 머물고 계시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조용히 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몸은 기력이 없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 안으로 들어온 그는 부처님이 앉아 있는 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상을 향한 말없이 쏟아내는 그의 고통.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
어디가 아픈 걸까? 왜 부처님께 말도 하지 않고 울고 있는 거지? 하지만 부처님은 그 어떤 말도 먼저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곁에 머물렀고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요구하지 않았고 슬픔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그 노인의 눈물은 더 깊고 편안하게 흐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 부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경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노인은 오래전 자식 둘을 잃은 사람이라 전해집니다. 전쟁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살아남은 그는 어떤 날에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잊을 때도 되지 않았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그는 그런 말들이 자신의 고통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품은 채 그저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단 한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존재. 그가 찾은 이는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보면 곧바로 위로하려 듭니다. 괜찮아질 거야.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덮지 않고 그 곁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그 노인의 삶을 대신 말하지 않았고 슬픔을 치유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말없이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이 한마디만을 건넸습니다. 그대는 이제 말보다 깊은 자리에 나와 함께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엔 고통이 남아 있었지만 처음과는 다른 작은 평화의 빛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절을 올리고 다시 조용히 숲길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무겁게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에는 큰 기적도 깊은 교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인간적인 자비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서둘러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때로는 칼이 되고 때로는 울음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는 가르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깊은 존중이다. 울 수 있도록 함께 머무는 것이 말보다 큰 연민이다. 말은 때때로 진심을 담지 못합니다. 눈물은 말보다 먼저 흐르고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말 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은 노인의 마음에 닿았고 그 눈물은 자비 속에서 흘렀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곁에 그저 조용히 앉아 있어 주세요. 말이 없어서 미안한 게 아니라 말없이 함께 있어 주는 것이 가장 깊은 위로가 되니까요. 부처님도 몸이 아팠을까?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성인은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평온하지 않을까? 하지만 경전은 말합니다. 부처님도 병을 앓으셨다. 깨달음은 몸의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육체의 병을 통해 진짜 수행이 어디에서 완성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경전 마하파리 니빠나 숫다에 따르면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전 몇 달 동안 심한 병을 앓으셨습니다. 당시 나이 80세, 오랜 시간 걸으며 설법했고 닭발하며 살았으며 계절을 가리지 않고 제자들을 이끌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소화 장애와 복통이 잦았으며 자주 피로를 느끼셨다고 전해집니다. 한 번은 병세가 심해져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며칠간 말을 잃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걱정하며 스승께 간청합니다. 세존이시여, 제발 쉬십시오. 당신께서 병들면 저희는 길을 잃습니다. 진리를 이끌 이가 아프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아난다여, 육체는 늙고 병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진리는 병들지 않는다. 내가 설한 법은 나보다 오래 머물 것이다. 부처님께서 병으로 고통받는 순간에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쁘고 통증이 찾아오고 몸이 지치더라도 그는 그 고통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 고통 또한 조건 지어진 것이다. 이 역시 지나갈 것이다. 그는 몸의 고통을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탄식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마저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깨달음은 몸의 병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몸이 병들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그 병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몸은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 고통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은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수행의 완성입니다. 부처님은 병든 몸을 가지고도 병든 이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말년에 그는 병상에 누운 스님들을 직접 찾아가 돌보셨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공경하려거든 병든 자를 돌보라. 병든 이를 외면하는 이는 나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 고통의 경험은 그를 더욱 연민 깊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자를 향한 마음은 더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부처님의 병은 단순한 생물학적 고장이 아닙니다. 그 병은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생로병사의 상징입니다. 불교는 현실적입니다. 죽음도, 병도, 노화도 무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으나 괴로움에 휩쓸리는 것은 선택이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두려워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게 끝이 아니길.
몸이 망가지면 내 삶도 끝인가?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몸이 아플 수는 있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다. 몸이 늙어갈지라도 자비는 더욱 자라날 수 있다. 부처님은 병든 몸으로도 걷고 말하고 자비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가장 위대한 설법이었습니다. 부처님도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아픔과 함께 머물며 그 안에서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몸을 가질 수 없지만 고요한 마음을 지니는 연습은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몸이 조금 불편하셨나요?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지쳤나요? 그렇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부처님처럼 말해보세요. 이 고통도 지나간다. 그리고 나는 이 고통을 지켜볼 수 있다. 수행보다 더 어려운 것, 용서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은 어렵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 고통을 견디는 일, 집착을 끊는 일.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수행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 바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다. 그 말은 용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수행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음을 찢긴 한 남자와 그에게 부처님이 전한 용서의 진짜 의미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단지 수타니파타와 법구경의 주석서에 이름 없이 등장하는 한 사문 수행자. 그는 과거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한 도적대의 습격으로 부모를, 동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 속에는 복수할 수 없다면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맹세가 남았습니다. 그는 출가했고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자신을 억눌렀지만 그 분노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상을 잘했습니다. 고요 속에서 오래 앉을 수 있었고 잡념 없이 행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흐름처럼 흘러가다가도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그는 다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가? 왜 그 자는 벌을 받지 않는가? 내가 용서하면 그게 정의인가? 아니면 나의 패배인가? 그는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마음속 깊은 고통을 안고 절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고통을 받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문이다. 내가 매일같이 분노를 붙잡고 있다면 그 분노는 그를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마음을 묶을 뿐이다. 그 말에 그는 말없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짧은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불붙은 숯덩이를 움켜쥐었다. 그 불로 다른 사람을 던져 해치고 싶어서다. 그러나 그 숯은 던져지기도 전에 그 손을 먼저 태워버렸다. 분노는 숯과 같고
복수심은 칼날과 같으니 오래 쥐고 있으면 자신을 먼저 상처 입힌다. 그는 고개를 떨굽니다. 하지만 얼굴은 한층 평온해졌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자기 연민이 아닌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를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증오를 비우는 행위. 억지로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내 감정을 해방시키는 수행. 부처님은 말합니다. 용서는 자비의 최종 관문이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마음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오늘날 우리는 크고 작은 분노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 준 사람, 배신했던 친구, 말 한마디로 마음을 짓밟은 누군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일종의 복수의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동안 가장 괴로운 쪽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말합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기억을 새로 바라보는 일이다.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면 앉고, 걷고, 숨 쉬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안의 분노를 뿌리째 마주보는 일. 그 또한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어떤 마음은 10년을 수행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며 조금씩 내려놓는 순간들이 쌓이면 그건 해탈로 가는 문이 됩니다. 인간적인 번뇌와 두 번째 수행, 출가와 귀 사이. 무언가를 버린다는 건 언제나 멋있어 보입니다. 속세를 떠나 수행자가 되는 일. 자리를 내려놓고 자유를 선택하는 일.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왕자로 태어나 출가했지만 다시 세속으로 돌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부처님은 그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바로 난디아의 이야기입니다. 난디아는 사캬족 왕가의 일원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이복동생 난다와도 연이 있었으며 어릴 때부터 지혜롭고 명상에 재능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왕족으로서 풍족하게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삶의 허무함과 무상함에 대한 사유가 깊었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뒤 그는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다. 나는 지금 떠나야 한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모든 지위와 재산을 내려놓고 출가를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또 한 명의 위대한 출가자. 이 젊은이는 분명 곧 깨달을 것이다. 출가 후 난디아는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계율을 잘 지켰고 고요한 태도로 모든 일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부터인가 마음속에 다른 바람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너무 일찍 이 길을 선택했나? 아버지는 건강이 괜찮으실까? 내가 출가했을 때 어머니의 눈물이 떠오른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며 그는 문득문득 자신이 버린 삶을 떠올렸습니다. 왕궁의 침상, 친구들, 음악과 축제, 사랑받던 시절의 기억들.
그 기억은 조용히 그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결심합니다. 왕궁으로 돌아가겠다. 그는 스승에게 작별 인사를 남기고 길을 따라 자신이 버린 궁으로 되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수행자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간 것인가? 어떤 이는 조롱하고 어떤 이는 실망합니다. 저 사람은 실패했다. 에타를 바라본 자가 욕망으로 돌아갔다. 난디아는 조용히 귀향합니다. 아무 변명도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궁에 돌아온 그는 편안한 침상을 얻었고 음식도 풍족했으며 사랑받는 왕자의 자리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때 출가한 내 결심은 헛된 것이었을까? 돌아온 내가 더 괴로운 건 왜일까?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리워했던 건 왕궁의 즐거움이 아니라 왕궁을 떠나던 그 순간의 명확함이었다는 걸. 그는 다시 출가의 길을 택합니다. 그가 다시 사문복을 입고 부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한 번 돌아선 자가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런데 부처님은 난디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향한 길은 한 번에 걷는 이도 있고 두 번, 세 번 돌아가는 이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온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하고 평온하게. 난디아는 그 이후 다시는 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수행은 더 깊어졌고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갈등과 실패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흔들리는 이들을 조용히 품어주는 수행자가 됩니다. 돌아선 걸음에도 의미는 있다. 돌아왔다면 그 길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한 번 선택하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 돌아가면 실패고 포기하면 끝이라 여기죠.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 그 자체로 귀한 통찰이다. 중간에 흔들려도 괜찮다. 중요한 건 어디로 다시 향하느냐이다. 난디아는 왕자였고 출가자였고 돌아섰던 자였고 다시 돌아온 수행자였습니다. 그의 길은 단선이 아니라 복선과 되돌아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길을 놓쳤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나는 더 분명히 보게 되었다. 혹시 당신도 한때의 결심을 놓쳐버렸나요? 그렇다면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이 더 깊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향기로 설 법한 스님, 존재의 향기로 전해지는 진리. 우리는 종종 말로 설득하려 합니다. 진리를 설명하고 올바름을 증명하고 마음을 이해시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진짜 설법은 말이 아니라 존재로 전해진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이 아닌 향기로 설법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바고사. 우바고사는 특별한 스승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혈통도 높은 지위도, 경전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숲속에 머물며 하루하루 명상하고 작은 절차를 반복하며 단 하나의 원칙만을 지켰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닦는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설법하지 않는가? 왜 법회를 열지 않는가? 수행자라면 가르쳐야 하지 않나? 하지만 그는 그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 안의 마음을 정화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머문 숲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 은은한 향기가 남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약초 때문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하늘에서 신령한 기운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향기는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경전에서는 그를 덕의 향기를 지닌 자라고 부릅니다. 그의 향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을 맑게 했고 불안한 이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묻습니다. 스님,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도 지혜가 있다면 세상을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우바고사는 조용히 웃으며 숲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남깁니다. 향기는 말보다 오래 남는다. 말은 바람에 흩어지지만 삶에서 피어난 향기는 이들의 마음을 따라간다. 그 젊은 수행자는 그제야 자신이 몰랐던 존재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은 부처님께까지 전해졌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가 숲을 향기로 채운다 합니다. 그는 이름 없이 살지만 사람들이 그를 기억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진다. 말보다 오래가는 가르침은 살아있는 가르침이다. 그대들의 행위, 그대의 설법이다. 우리는 때때로 옳음을 말로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맞아. 저건 틀렸어. 이게 진짜야.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떻게 사라졌는가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진리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말이 적더라도 삶이 곧 향기가 될 수 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사람들은 우바고사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무향의 스님이 남긴 향기. 그는 어디에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책도 남기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말이 아니라 향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 살아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울림은 말보다 행동, 지식보다 존재, 소리보다 침묵의 향기 속에 깃듭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향기를 남기고 계신가요? 혹은 아무 말 없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당신도 우바고사의 길을 조용히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도 제자를 꾸짖으셨다. 자비는 부드럽기만 하지 않다. 부처님은 자비의 상징입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 가르침에는 분노가 없고 비난보다 이해가 앞섭니다.
그런데 불교 경전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대는 게으르다. 그대는 출가자의 삶을 낭비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부처님이 직접 제자에게 하신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부처님의 단호함과 엄격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자비의 진심을 살펴봅니다. 경전 율장에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꾸짖음을 받은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테디야. 테디야는 젊고 총명했으며 출가 초기엔 큰 기대를 받던 비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수행에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아침 명상은 자주 빠지고 닭발 후엔 오래 누워 있었고 청소와 공동생활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진리는 머리로 사유하는 것입니다. 출가했으니 이 정도면 된 것 아닐까요? 주위 제자들은 걱정했고 결국 그 소식은 부처님께 전해집니다. 어느 날 아침 부처님은 테디야를 불러 직접 물으십니다. 그대는 왜 이토록 자주 누워 있는가? 수행의 시간에 왜 행선을 하지 않는가? 한 마음을 보는 훈련은 하고 있는가? 테디야는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몸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수행도 지나치면 오히려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저는 좀 더 자연스럽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지금 진리를 피로와 바꾸고 있다. 게으름은 자비의 문을 닫는다. 그대는 출가했으나 아직 길 위에 서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그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떠날 것이다.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부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말들 속에는 진짜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해야 할 말을 참지 않는 것이다.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를 모욕하기 위해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도록 강한 말로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고, 앉아야 할 시간에 앉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습관처럼 느슨해지고 나중으로 미루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부처님은 그 나태함을 게으름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낭비하는 일이라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제자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어떤 결심을 미루고 어떤 변화를 외면하고 있지 않나요? 다음 주부터 해볼까?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 언젠가는 꼭 하게 될 거야.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게으름은 내일의 수행을 믿게 만들고 오늘의 나를 잠재운다. 삶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 한순간이 쌓여 해탈로 이어진다. 경전은 말합니다. 테디야는 부처님의 꾸짖음 이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새벽에 일어나 수행을 시작했고 모든 일상 속 행동에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그는 완전한 깨달음,
즉 아라한과를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꾸짖음은 가장 따뜻한 자비였습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가르치기도 하셨고, 침묵으로 품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강하게 일깨우는 스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비는 우리의 미루는 마음을 꿰뚫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자신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음성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대는 지금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여정을 통해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향기, 돌아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분노를 내려놓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10개의 장면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오래된 경전에서 왔지만 그 안의 물음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닿아 있습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누군가를 미워한 채 나를 괴롭히고 있진 않은가? 부처님은 말없이 설법하셨고, 때로는 단호하게 꾸짖으셨으며, 가장 깊은 고통 앞에서는 그저 곁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자비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향기를 남기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마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한가운데서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통찰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불교의 순간들, 불교의 깊은 통찰 10가지. 우리가 아는 불교는 늘 고요하고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 속 이야기를 들춰보면 그 안에는 왕과 수행자, 장자와 노비, 심지어 성난 코끼리와 폭풍 같은 장면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3번이나 부처님을 거절했고, 어떤 이는 성난 코끼리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밥 한 숟가락을 삼키는 순간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 두려움과 용기, 집착과 자유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살아있는 불교의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미처 몰랐던 삶을 뒤흔드는 불교의 순간들 10가지를 만나보겠습니다. 부처님을 3번이나 거절한 왕, 아자타사투와의 대화. 기원전 5세기 마가다국의 왕궁. 젊은 왕 아자타사투는 왕좌에 올랐지만 그 과정은 결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유혹에 눈이 멀어 자신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금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왕좌를 얻었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 무렵 인근의 사위성에 부처님이 머무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자타사투는 이미 부처님의 명성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 앞에 가면 내 죄가 모두 드러나지 않을까? 나를 꾸짖고 부끄럽게 만들면 어쩌지? 나는 왕이다. 감히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왕은 대신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문, 고타마는 어떤 분이냐? 대신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전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고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으며 모든 이가 그 가르침에 감화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의 마음에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라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아니, 그래선 안 된다. 그분이 나를 꾸짖으면 나는 왕의 체면을 잃는다. 그렇게 아자타사투는 첫 번째로 마음을 닫았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발걸음을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며칠 후 마가다국의 국경 근처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렸고 치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한 대신이 다시 부처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하, 부처님께서는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병을 다스리는 길과 마음을 치유하는 법이 함께 있습니다. 왕은 잠시 흔들렸으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국의 문제를 외부의 수행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 왕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그분이 해결하신다면 백성들은 나보다 사문 고타마를 더 따르게 될 것이다. 자존심이 두 번째 거절이 되었습니다. 왕은 다시 부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자타사투는 전쟁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고살라국과의 국경 분쟁이 격해지면서 그는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수록 과거의 죄책감이 꿈속에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감금된 아버지의 눈빛, 그의 마지막 말, 차가운 죽음의 기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왕의 어머니 외대의 왕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마음이 병들었다. 그 병은 부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다. 그분께 가거라. 아자타사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분이 나를 거부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세 번째로 결심을 꺾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 밤, 왕은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밝았지만 그의 가슴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두려운가? 왕이라면서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을 3번이나 거절하다니. 결국 왕은 마차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경호 인원만 500명이었습니다. 숲속 기원정사로 향하는 길, 달빛은 하얗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숲에 가까워질수록 기묘한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새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막이었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왕은 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인사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투 왕입니다. 아니, 그건 너무 딱딱하다. 그냥 제발 나를 꾸짖지 마시길. 부처님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왕이 가까이 오자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셨습니다. 그 순간 왕은 예상치 못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꾸짖음도 차가움도 아닌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가다의 왕이여. 여기까지 오느라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왕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3번이나 거절한 것을 아무 설명 없이도 꿰뚫어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책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왕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3번이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자존심과 두려움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 마음이 저를 이끌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되었을 때 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이미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아자타사투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무상함, 행위의 결과, 그리고 자비의 길이 전해졌습니다. 왕은 깊이 경청했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인이옵니다. 그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알았으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죄책감은 그대의 발목을 붙잡지만 참회는 앞으로 가게 합니다. 그 순간 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귀의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자타사투는 부처님을 만나기까지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 벽은 세상의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과 두려움이 만든 벽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벽을 부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문을 스스로 열게 하셨습니다. 그 문을 연 순간 왕은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밥을 씹어 삼키신 이유, 사리불의 가르침.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지혜 제일로 불렸습니다. 그의 지혜는 단지 많은 경전을 아는 데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리불은 단 한 번의 행동, 단 한마디 말로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 탁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공양이 풍성했습니다. 제자들은 자리에 앉아 차분히 그릇을 앞에 두었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사리불은 말없이 밥 한 숟가락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천천히, 조용히 그 밥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그 순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그냥 식사 예절을 보여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리불은 말이 없었고 밥을 씹는 속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렀습니다. 젊은 비구 몇 명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오래 씹으시지? 혹시 몸이 불편하신가? 그러나 그 누구도 함부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리불은 여전히 씹고 있었습니다. 1번, 2번, 30번.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 순간까지 제자들의 시선은 온전히 사리불의 입과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고개를 들고 제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내가 무엇을 했는지 보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께서 밥을 씹어 삼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리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밥을 씹어 삼켰다. 그것이 전부다. 그 사이 나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고 미래를 그리지도 않았다. 오직 지금 이 한 숟가락의 밥과 함께 있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리불은 그들의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밥을 먹으면서도 지난 일에 마음이 가 있거나 다음 일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앞서 있지 않느냐. 한 숟가락을 먹으면서도 그 맛을 모른 채 삼키고 있지 않느냐.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 식사 시간에 머릿속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떠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리불은 이어 말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하고, 씹을 때는 씹는 것을 하고, 삼킬 때는 삼키는 것을 한다. 마음이 하나의 행동에 머물면 그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에서 지혜가 자란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식사할 때 잡담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씹으며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단순한 변화가 하루 전체의 수행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가 그냥 배를 채우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수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말했습니다. 씹는 동안 마음속의 번뇌가 잠시 멈추는 것을 느낍니다. 그 잠시가 길어질수록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사리불은 제자들에게 일부러 화려한 법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밥 한 숟가락을 온전히 씹고 삼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행동 안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 속에 숨어 있다. 그 일을 온전히 하면 그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사리불이 보여준 밥 한 숟가락의 법문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수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깨달음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리불은 말합니다. 한 숟가락의 밥처럼 작은 행동 하나에 온 마음을 두어라.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이다. 비를 멈추게 한 우산, 목련 존자의 자비로운 기적. 목련 존자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신통 제일로 불렸습니다. 그의 신통력은 경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련 존자가 신통을 사용한 이유는 결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고통을 덜고 법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해 인도 중부 지방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쏟아진 비로 강은 불어나고 마을은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강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과 나룻배꾼들은 생계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 마을 근처에서 법회를 열기로 했던 목련 존자는 길이 끊겨 마을 사람들이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련 존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사람들의 두려움과 절망이 되어 흐르고 있다. 그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가야 한다. 목련 존자는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섰습니다. 강물은 흙탕물이 되어 거칠게 흘렀고 비는 여전히 하늘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련 존자는 자신의 바루를 거꾸로 들고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루를 들어 올리자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우산 같은 힘이 펼쳐졌습니다. 그 우산 아래에는 비가 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래에 서자 마치 한 조각의 맑은 하늘이 강가 위에 내려온 듯했습니다. 목련 존자는 그 맑음을 그대로 하늘로 밀어 올리듯 확장시켰습니다. 그러자 폭우 속에서도 좁은 길이 열렸습니다. 물결이 잠시 가라앉고 그 길을 따라 마을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련 존자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비 속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물이 불어 모두 오지 못했는데. 목련 존자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를 멈춘 것은 내가 아니라 그대들의 두려움을 멈춘 것이다. 그날 목련 존자는 젖은 옷차림의 사람들 앞에서 법을 설했습니다. 그는 신통의 원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폭우는 언젠가 멎는다. 그러나 마음속 폭우는 멈추려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내린다. 수행은 그 마음속 비를 멈추는 우산과 같다. 경전에서 목련 존자의 신통은 종종 드라마틱하게 묘사됩니다. 하늘을 날고 물속을 걷고 손바닥 위에 세상을 비추는 기적들. 하지만 목련 존자 자신은 늘 말했습니다. 진통은 마음을 속일 수 있지만 진리는 마음을 바꾼다. 그가 폭우 속에서 우산을 펼친 것은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비가 내려도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를 원망하기보다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웃의 집을 지켜주었고 누군가는 배를 타고 물에 갇힌 가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기가 되면 사람들은 목련 존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를 멈춘 분이 아니라 두려움을 멈춰주신 분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빛 속에서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폭우를 멈춘 신통의 기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기적보다 더 깊었던 목련 존자의 자비였습니다. 폭풍이 그친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삶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본 한 조각의 우산이 그 마음속 비를 잠시라도 멈춰 주었습니다. 목련 존자는 그 우산을 신통으로 펼쳤지만 그 우산의 진짜 힘은 자비와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폭우보다 더 깊고 오래 남았습니다. 황금으로 사원을 지으려던 장자, 왜 땅을 파기만 했나? 고대 마가다국에는 부유하기로 소문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나타핀디카, 고아와 가난한 이를 먹이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더욱 깊이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어느 날 수다타 장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도 언제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사원을 지어야겠다. 장자는 당시 최고의 정원인 제타 태자의 동산을 사원 부지로 정했습니다. 그곳은 나무가 울창하고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제타 태자는 처음에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내 마음이 쉬는 곳이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팔 수 없소. 그러자 수다타 장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자께서 값으로 정하신다면 저는 그 조건을 따르겠습니다. 제타 태자는 장난삼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의 땅 전체를 황금으로 덮을 만큼 지불하시오. 그는 속으로 이건 절대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장자는 수레에 황금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정원의 풀밭과 길 위에 하나씩 황금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제타 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사원을 지으려는 것이로군. 계약이 끝나자 장자는 곧 사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사원의 기둥을 세우거나 건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칠째 땅만 파고 있었습니다. 제타 태자는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장자여, 왜 사원을 짓지 않고 땅만 파고 있소? 장자는 잠시 삽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태자여, 사원은 기둥과 지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릇이 되어야 그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깁니다. 그래서 먼저 제 마음의 땅을 고르고 있습니다. 마침 그날 부처님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오셨습니다. 장자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원을 지으려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원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사원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마음속 공양입니다. 바른 마음은 기둥이 되고 자비는 지붕이 되며 청정한 행은 그 안의 향기가 됩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모든 중생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수다타 장자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마음 닫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 아름다운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원은 기원정사라 불렸습니다. 부처님은 이곳에서 무려 19번의 안거를 보내시며 수많은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장자를 황금으로 사원을 지은 자로 기억했지만 부처님은 그를 마음을 먼저 닦은 자로 칭찬하셨습니다. 기원정사가 완공된 날, 사람들은 황금으로 땅을 덮은 장자의 부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원의 기초는 황금이 아니라 장자의 마음이네. 눈부신 기둥과 화려한 지붕은 세월과 함께 변하지만
그 사원을 세운 마음의 기초는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정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깊은 마음이 세상에 남긴 향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난 코끼리 앞에 선 부처님, 날라기리의 길들이기. 마가다국의 왕사성은 부처님이 오시는 날이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왕사성의 골목마다 연등이 걸리고 사람들은 법문을 듣기 위해 길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사촌이자 권력을 질투로 채운 데바다타였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명성이 커질수록 마음속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그는 여러 번 부처님을 해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한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왕사성에는 날라길이라는 사나운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그 힘과 성질은 거칠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데바다타는 날라길이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는 코끼리의 사육사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일부러 자극을 주어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법회에 가시던 길, 멀리서 땅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날라길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피하세요. 코끼리가 미쳤습니다. 제자 아난다도 부처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막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아난다를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날라길이를 향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날라길이는 코를 치켜들고 울부짖으며 돌진했습니다. 그 발굽이 땅을 내리칠 때마다 먼지가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발걸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속 깊이 자비를 일으켰습니다. 이 생명도 고통 속에 있구나. 그 분노와 광기 또한 괴로움의 표현일 뿐이다. 그 순간 마치 바람이 가라앉듯 날라길이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사나운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이내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부처님이 손을 들어 그 이마를 쓰다듬자 날라길이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구경과 여러 전승은 이 장면을 조금씩 다르게 전하지만 공통적으로 전하는 핵심은 같습니다. 부처님이 날라길이를 멈춘 것은 무력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한 자비와 평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전만 해도 목숨을 위협하던 존재가 이제는 한 마리의 순한 짐승처럼 부처님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날라길이는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부처님과의 만남이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바꾸어 놓은 듯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본 데바다타는 분노와 당혹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계획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공포와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평정심에 더욱 감복했습니다. 왕사성의 거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날의 장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폭력과 광기를 멈춘 힘이 결코 칼이나 쇠사슬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두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왕사성의 길 위에선 두 가지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끼리의 울음소리가 멈춘 침묵.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가라앉은 침묵이었습니다. 날라길이는 부처님의 손길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그보다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은 사람들 마음속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비가 힘을 이기는 순간이 오래도록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자와 스승이 바뀐 날, 부처님과 마하가섭.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도 두타행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출가 후 한 번도 화려한 가사를 걸치지 않았고 늘 거친 삼배 옷을 입으며 숲과 들에서 수행했습니다. 마하가섭의 수행은 그토록 엄격했고 그의 마음은 철저히 청정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두타행 제일로 칭찬하며 가르침을 이어받아 법을 전할 제자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뛰어난 제자와 부처님 사이에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마가다국의 한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길은 길고 햇볕은 뜨거웠지만 부처님의 발걸음은 고요했습니다.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뒤를 조용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앞쪽 길가에는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무거운 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땀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가까이 다가가 노인의 상태를 살피셨습니다. 목이 마르고 기력이 쇠해 더는 길을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처님은 곁의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을 일으켜 그늘로 옮기고 물을 드리도록 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호위하느라 긴장해 있었고 또한 부처님이 직접 노인을 돌보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하가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바루를 받아들고 직접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인의 입가에 물을 대고 떨어진 짐을 모아 다시 묶었습니다. 부처님은 한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마하가섭의 행동에는 조급함이 없었고 노인의 얼굴을 살피는 눈길은 부드럽고 깊었습니다. 노인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부처님은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부처님은 자신이 걸으시던 자리를 마하가섭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가섭아, 오늘은 내가 앞장서게. 모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걷는 것은 스승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하가섭은 당황하며 사양했지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손짓하셨습니다. 오늘 길의 주인은 그대다. 그대의 발걸음이 오늘 이 무리의 길을 이끌 것이다. 그날 오후 행렬의 맨 앞에서 걷는 마하가섭은 마치 부처님이 되기라도 한 듯 온 마음을 다해 걸었습니다. 뒤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부처님이 계셨지만 그들의 시선은 앞장선 마하가섭에게 향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날의 행렬은 마치 역할이 뒤바뀐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인정하고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제자는 단지 배우는 사람에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앙구따라, 니카야 등 초기 경전 전승에는 부처님이 마하가섭을 특별히 존중하고 법을 전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 일부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마하가섭은 수행의 깊이로 부처님과 마음이 통했기에 어떤 순간에는 스승과 제자의 경계가 사라졌다. 부처님은 마하가섭을 단순히 따르는 제자로 두지 않고 함께 길을 걷는 동행자로 대우하셨습니다. 그날 길 위에는 두 명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는 스승, 다른 하나는 조심스럽게 앞장서는 스승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내어준 자리는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배움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스승과 제자는 더 이상 위아래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걷는 두 개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기뻐한 노비, 자유를 얻은 순간. 고대 인도의 사회는 엄격한 계급제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그마저도 포함되지 못한 이들. 그 아래에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비는
주인의 재산이자 도구로 취급되었고 자유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속박된 삶이 정해져 있었고 죽는 순간까지 그 운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곁에는 계급을 초월해 출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유를 얻은 이가 있었습니다. 빠띠까라는 이름의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한 부잣집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해가 뜨면 밭에 나가고 해가 지면 마구간을 정리하며 밤에는 주인의 명령대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조금의 친절도 보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를 이름이 아닌 저 노비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삶은 늘 굽은 허리와 굳은 손, 그리고 꺼지지 않는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물을 길어 나르는 길가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빠띠까는 물을 지게에 이고 가던 중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을 묶는 것은 출신이 아니라 마음이다. 태생이 낮아도 마음이 높으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그 순간 빠띠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온 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자유를 원하는가? 빠띠카는 머뭇거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노비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주인은 몸을 속박할 수 있어도 그대의 마음을 속박할 수는 없다. 그날 밤, 빠띠카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수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인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행자냐. 밥 한 그릇이라도 혼자 못 먹는 주제에. 그러나 빠띠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기회를 잡아 몰래 집을 나와 부처님께 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받아들였고 삭발과 가사를 주셨습니다. 그날 빠띠카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빠띠카는 출가 후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절을 쓸고 가장 마지막에 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에 익숙했지만 이제 그것은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좌선과 경청에 힘썼고 특히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습니다. 나는 나의 몸이 아니다. 이 몸은 빌린 그릇이다. 수행은 그의 내면을 급격히 변화시켰습니다.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었고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빠띠카의 몸은 병으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부처님 곁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두렵지 않은가? 빠띠카는 약한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몸을 벗으면 더 이상 누구의 노비도 아니니까요. 그의 호흡은 점점 가늘어졌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얼굴은 미소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한 노비가 죽음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닌 완전한 해방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생에서 주인의 소유였지만 마음의 자유를 얻은 순간부터 해탈한 자였다. 빠띠카의 묘에는 화려한 장식도 긴 비문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과 짧은 글귀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난 자, 자유롭게 갔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은 수도자, 수행의 함정. 고대 인도의 한 작은 마을 외곽. 나무와 바위가 어우러진
조용한 숲속에 한 수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삭발과 가사를 걸친 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행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분이라 불렀고, 그가 나오는 길목에 과일과 음식을 두고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청정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자는 출가 전 큰 부를 지닌 상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재산, 노비, 그리고 넓은 토지를 소유했지요. 하지만 재물 싸움과 인간관계의 갈등에 지쳐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버린다는 것이 몸만 떠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을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에도 종종 옛 생각에 젖었습니다. 내 창고에 있던 금은 지금쯤 누구 손에 들어갔을까? 내가 지은 집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 이 생각이 일어날 때면 그는 한동안 눈을 감고 호흡을 세웠지만 마음은 좀처럼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숲을 지나가다 그 수도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깊은 선정에 든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저 수행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수도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옛 재산과 가족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고도 마음속에 다시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있네. 그는 길 위에 있어도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이네. 그 수도자는 부끄러움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경을 외우고 명상을 했지만 마음속 짐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덮쳐 곡식 창고와 집들이 쓸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도자는 자신의 옛집과 창고를 떠올리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그 집을 떠나지 않았구나. 그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짐을 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은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이라 부르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네. 그 수도자는 그날 이후 더욱 치열하게 마음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늙음과 병이 찾아왔을 때 그의 마지막 순간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눈앞이 흐려질 때 그는 무너진 옛집과 잃어버린 재산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짐은 그의 어깨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그토록 훌륭한 수행자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니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해탈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짐을 버리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일이다. 숲속에 남은 그의 작은 초막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짐의 그림자가 가만히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스스로 허물을 고백한 비구, 참회의. 고대 인도의 어느 비구 승가에는 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경전과 계율을 익히고 사람들 앞에서 설법도 잘하여 많은 신도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세를 떠난 지 얼마 안 된 그는 아직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명예와 칭찬에 은근히 기대고 자신의 수행 수준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계율 중 하나를 어겼습니다. 큰 범죄는 아니었지만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청정함에 금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작은 일이니 그냥 넘겨도 된다. 아니다. 숨기면 그 순간부터 짐이 된다. 그는 첫 번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명상에 앉으면 마음 한 구석에서 그 장면이 떠올라. 호흡이 흐트러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칠 후,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설법하셨습니다. 허물을 숨기는 자는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걷는 것과 같다. 그 돌은 남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대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끝내 길에서 주저앉게 된다. 이 말을 들은 젊은 비구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치 부처님이 자신의 마음속을 보고 말씀하신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내가 이 허물을 고백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실망스럽게 볼 것이다. 하지만 숨긴다면 나는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승가의 아침 모임이 끝날 무렵, 그는 조심스레 일어나 부처님과 대중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존귀하신 스승과 도반들이여, 저는 수행 중 계율의 한 조항을 어겼습니다. 그 일을 숨기고 지나가려 했지만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 순간 대중은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비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마지막 고백의 말을 마쳤을 때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숨기는 자는 그 허물의 종이 되고 허물을 드러내는 자는 그 허물의 주인이 된다. 그대는 오늘 그 허물의 주인이 되었도다. 대중은 젊은 비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용기에 찬탄의 합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허물을 드러낸 비구라는 별칭으로 불렸지만 그 이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청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노비구가 되었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참회의 힘을 가르쳤습니다. 허물은 물들면 숨기고 싶은 법이다. 그러나 숨기는 순간 그것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빛 속에 꺼내 놓을 때 허물은 사라지고 길은 다시 열린다. 그가 말할 때 제자들은 그의 눈에서 부끄러움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화를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멈춘 이유, 듣는 이의 마음이 닫혔을 때, 마가다국의 한 마을에서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바라드와자라는 브라만이 있었는데 그는 부처님의 명성을 오래 전부터 들었지만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문 고타마는 사람들을 속여 먹고 사는 자일 뿐이야. 내가 만나면 그 허구를 밝혀야지. 어느 날 부처님이 마을에 법문을 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라드와자는 일부러 법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팔짱을 끼고 눈썹을 찌푸린 채 앉았습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시작했지만 그의 표정과 태도는 나는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설법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라드와자의 마음은 열리기는커녕 더 닫혀갔습니다. 법문이 끝나갈 무렵 부처님은 조용히 설법을 멈추셨습니다.
대중이 놀란 표정으로 그 이유를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떨어진 땅이 돌로 덮여 있다면 싹트지 않는다. 오늘 나는 한 사람의 마음이 단단히 닫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마음을 억지로 열려 하지 않으리라. 바라드 와자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곧바로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무는 내 마음을 꿰뚫어 보았군. 며칠이 지났습니다. 바라드 와자는 이상하게도 부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씨앗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비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돌처럼 단단하게 닫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팔짱을 끼지 않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문 고탐하여 지난번엔 제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법을 들을 기회를 주십시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땅이 부드러워졌으니 씨앗은 뿌리를 내릴 것이네. 그날 부처님은 바라드 와자에게 집착과 성냄, 어리석음이 어떻게 마음을 가로막는지를 설하셨습니다. 바라드 와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합장했습니다. 그는 법을 듣는 동안 지난번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를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마음이 낮아지면 진리는 저절로 스며든다. 바라드 와자는 그날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열정적인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는 억지로 주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날 설법을 멈추심으로써 오히려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흔적은 바라드 와자가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었고 그 문이 열린 순간 말보다 더 강한 설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10가지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과 제자들은 신통보다 깊은 자비를, 말보다 강한 침묵을, 형식보다 중요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특별한 사람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선택, 순간의 집중,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작은 용기 속에서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미소였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다시 배웁니다. 길 위의 발걸음이 달라도 향하는 곳은 하나입니다. 지혜와 자비로 향하는 길.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고요한 빛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 속에도 그 작은 빛 하나를 남기기를 바랍니다.